여러분 지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부터 에스더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오늘을 끝으로 이제 에스더서를 종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에스더서의 내용을 잘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왕후의 자리에 올랐던 에스더가요, 모르드게 오라버니 모르드게로부터 한 탄원을 받게 됩니다. 악한 원수 하만이 왕의 조서를 받아서 이 페르시아 전 지역에 있는 유다인을 죽이게 그렇게 조서를 내렸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하지만 에스더는 망설이죠. 그때 모르드게의 외침을 통해 각성한 에스더가 비로소 죽음은 죽으리다라는 각오로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갔고요. 그래서 첫째 날과 둘째 잔칫날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하수에로가 잠이 오지 않아서 왕궁 일지 아무 곳이나 꺼내서 읽어달라고 했는데 그 일지가 하필이면 5년 전에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던 계획을 왕후의 오라비 모르드게가 사전에 알아서 차단했다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악한 하만 대신 이 모르드게를 그 자리에 앉히고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던 장대, 하만의 집에 세워두었던 장대에 악한 대적 하만을 대신 매다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지금껏 에서서 7장까지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메시지의 중심 내용은 이겁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결단코 악은 하나님이 계신 이 땅에서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이 에스더서의 중심 주제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에스더서를 마무리하는 이날, 이 에스더서 8장, 9장을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펴보게 될 텐데, 이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숨겨져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깨닫기 원하실까?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 다시 한번 이 한 시간 우리 삶과 심령 속에 새기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1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까지 왕 앞에 나오니. 자, 여러분, 왕이 처형당한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다는 의미는요, 그저 하만의 주택을, 하만이 거주하던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다라는 말을 훨씬 뛰어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동산 가서 매매 계약서 써서 하만이 거했던 아파트를 주었다, 이게 아니고요. 하만에게 속했던 모든 권한, 그러니까 그가 가졌던 모든 재산뿐만이 아니라 그가 부렸던 종, 하인, 그의 권세 모두를 다 에스더에게 넘겨주었다, 이양해 주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가요, 자기의 부주의함 때문에 악한 하만에게 속아서 뇌물 때문에 이 왕후를 죽일 뻔했던 사건 뒤늦게 깨닫고 왕후 에스더에게 매우 미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한 재산이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왜? 하만이 이 왕 아하수에로의 은 1만 달란트, 지금 시세로 치면은 수조 원, 수십조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바치고 그 조서를 받아냈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부자였을까요? 그러니까 그 모든 재산을 에스더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자신의 그 미안함을 좀 달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2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자, 여러분, 왕이 하만의 손에 끼어있던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왜요? 앞서 1절에서 이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 하만이 매달아 죽이려 했던 모르드게, 왕의 그 왕궁 일지에 등장했던 모르드게가 내 여러분입니다, 내 부모님 같은 분입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말을 들은 왕이 이 모르드게를 더욱 신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만의 손에 끼어있던 반지를 뺏어줬다, 이것도 단지 18K 금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줬다, 이게 아니고요, 하만에게 있었던 모든 권세, 정치적인 권세, 여러분, 하만이 누구죠?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1인지하 만인지상 이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 대신의 자리를, 관직을 모르드게에게 넘겨줬다라고 해석하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 물론 모르드게가 문지기라고 해서 말급 포졸이나 낮은 그런 병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 바 있죠. 하지만 하급 관리 직원이었습니다. 경비대장 정도 되는 그런 자리에서 일국의 총리 대신,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국무장관 자리에 오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높은 자리를 한꺼번에 올라간 겁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소위 벼락출세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고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르드게가 이 높은 이 성공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물론 절대군주 체제 하에서 왕의 명령이면 무엇이든지 다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될 것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 모르드게에게 높은 성공, 모르드게에게 예상치 못했던 이 성공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요, 아무리 비천한 자라도, 아무리 지금 약해 보이는 처지에 있는 자라도 하나님께서 올리시면은 이 모르드게처럼 하만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던져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반대로입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는 하만이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바람을 부시면 바로 날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이 땅을 살아나가는 우리 연약한 유한한 인간이라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이 모르드게의 성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자, 또 하나입니다. 이 에스더가요, 하만의 집을 선물로 받게 됐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상당한 재산, 상당한 부를 한꺼번에 소유하게 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수천억, 수조원에 달하는 그런 부를, 막강한 부를 노리게 된 겁니다. 갑자기, 여러분, 에스더가 유다인 출신입니다. 왕후가 되었지만 그 세력이, 그 재산이, 영향력이 미비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죠. 갑자기 큰 재산을, 큰 돈을 소유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때 에스더가 보여주었던 태도, 처신이 매우 지혜롭다고 여겨집니다. 그녀가 모르드게에게 관리하게 맡겼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자기 친척에게 자기 재산, 비자금 관리를 맡겼다? 여러분, 이런 뜻이 아닙니다. 모르드게가 뭐가 됐죠? 총리 대신. 그러면 자기가 받은 하만의 재산을 모르드게에게 맡겼다는 의미는요, 이 모든 재산을 왕의 권한에, 그러니까 국가에 귀속시켰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역시 왕후는 지혜롭구나, 참 마음이 어질구나, 개인적인 욕심 그런 게 별로 보이지 않는구나, 더 신뢰하고 더 사랑스러워하고 더 마음을 열게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여기 에스더의 처신이 뒤에 이어질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데 중요한 재료로 쓰였다라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격가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갑자기 찾아온 성공 앞에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갑자기 돈을 벌면은요, 교만해집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부자처럼요,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좀 쓰자, 해외여행도 가고 골프도 좀 마음대로 치고 좋은 집 좋은 차 끌고 다니면서 나를 위해서 좀 즐기면서 쓰자. 여러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만 결코 지혜롭지가 않아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갑자기 찾아온 복과 성공 앞에서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자기 자신을 더 낮추고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어떤 길이 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길인지를 살피고 그 길을 쫓아가는 자만이 그 성공이 오래 지속될 수 있지. 갑자기 부가 굴러 들어왔다, 성공이 굴러 들어왔다, 이제부터는 남들을 짓밟고 갑질하면서 마음껏 쓰자, 이런 자들의 권세, 그 부는 오래가지 않는다는 점, 여러분, 2025년을 살아가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문인들은 이 에스더의 지혜를 갖춘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3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헤아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자, 여러분, 얼핏 들으시면은요, 여기까지가
이 에스더서 드라마의 모든 결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 됐잖아요. 이 에스더가 악한 하만을 장대에 매달아 죽이고 돈도 많이 받게 되고 자기 오라버니가 총리 대신 자리에 오르고, 자, 이 정도 되면 완전히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 당시 페르시아의 법은요, 왕의 인장을 찍은, 왕이 사인한 법은요 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왕은 신에 해당하는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사인한 법을 다시 물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악한 하만은 죽었지만 하만에 의해서 발효된 이 유대인 척살 명령, 온 페르시아 제국 내에 퍼져 있는 이 유대인을 살해하라는 명령은 이제 곧 8개월 후 혹은 9개월 후에 그 시료를 나타내게 될 겁니다. 왕후 에스더도 유다인 이상 그녀의 칼끝을 죄어오는 이 칼날을 피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다시 한번 죽으면 죽으리다는 각오로 아하수에로 왕 앞에 울면서 무릎 꿇려 탄원합니다. 왕이시여, 그래도 악한 조서, 하만에 의해서 내린 조서가 지금도 발효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효력 있지 않습니까? 그 조서를 철회해 주세요. 아하수에로가 얘기합니다. 그 조서를 철회할 수 없다. 페르시아 법에는, 내가 사인한 법에는 철회할 수 없다는 걸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자, 6절 말씀도 한번 잠깐 살펴봅니다. 6절입니다.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다시 한번 재차 아하수에로 왕 앞에 엎드려 청원, 간청하는 모습이 오늘 6절 말씀에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정리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에스더서의 교훈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6절 말씀에 에스더서의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의 청원을 가만히 보세요. 이 청원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에스더의 청원은요, 이런 게 아닙니다. 왕이시여, 나 죽게 생겼는데 나 좀 구해주세요. 나를 좀 어떻게 좀 살려주세요. 나 죽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이런 청원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더가 뭐라고 청원하죠? 내 민족을 구해주세요. 유다 민족이 죽도록, 내 민족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에스더는요, 자기 개인의 영달을 구한 게 아닙니다. 개인의 유익을 구한 게 아닙니다. 개인 복과 영화를 구한 게 아니에요. 공동체적을 복을 구한 겁니다. 공동체적인 구원을 구한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으시면서 놓치지 마셔야 할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각오로 왕이 부르지 않으면은 왕 앞에 나갔을 때 죽을 수도 있지만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각오로 가서 왕 앞에 가서 탄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하수에로 왕의 눈을 가리시고 그녀를 너무 아름답게 보셔서 금주를 내밀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에스더서를 볼 때, 야, 에스더 용기가 대단하다, 믿음이 대단하다, 요만큼만 보시면은요, 에스더서를 반밖에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에스더에게만 초점을 맞춰서 개인적인 그런 복과 영화, 개인적인 영웅담으로 치부해 버리면은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가면 안 되잖아요. 왕인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녀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요. 왜 쓸데없이 왕 앞에 나갑니까? 그런데 그녀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각오로 아하수엘 왕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이 결단에 담겨있는 의미는 뭘까요? 개인의 영달을 포기한 겁니다. 개인의 안위를 포기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공동체적인 유익을 위해서요. 지난 월화 수요일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아까 영상을 보셨습니다만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됐는데요. 제가 둘째 날 저녁 집회에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파주에 있는 영산 수련원 집회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집회를 찾아갔는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열심히 듣고, 강사로 오신 분이 고은식 목사라는 분인데 아무래도 이 청년들은 좀 목사답지 않은 목사님을 좋아하나 봐요. 보니까 이게 좀 머리도 저보다 훨씬 짧고 몸도 이렇게 본인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운동을 했는지 여기 울룩불룩 해갖고 어디 나가서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랑 눈을 안 마주친다고 무서워서. 이게 학창시절에 싸움도 좀 잘했고 복싱을 하셨대나 뭐 하여튼간 이분도 하여튼간 목사같이 안 보이는 목사님인데 말씀을 참 잘하세요. 설교를 하시는데 이게 좀 오래 하신다라고 했더니 2시간을 설교하시더라고요.
설교를 마치고 이제 아이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가서 아이들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장로님들하고 분명히 같이 갔는데 장로님들은 피곤하셨는지 다 가셨더라고요. 저 버리고. 농담입니다. 이 목사님이 전하신 말씀 중에 오늘 말씀의 맥락과 꼭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둘째 날 저녁 집회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Holy Influence가 되라, 이 거룩한 영향력을 가진 자가 되라, 이거였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주제로 저는 아이들이 참 이 말에,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참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요새 청소년들에게 장래 희망이 뭐냐고 물으면 빠지지 않는 게 있죠. 뭐 의사도 있고 뭐 교수도 있고 뭐 전통적으로 뭐 강세를 보이는 장래 희망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새롭게 등장한 신흥 강자, 유튜버, 인플루언서, 그리고 더 황당한 꿈 뭐죠? 건물주, 부자. 제가 무슨 직업의 귀천을 가르자고 이 말씀을 나누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볼 때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이라 아니할 수 없어서. 왜 그럴까요? 왜 유튜버, 인플루언서, 부자, 건물주 데리고 하죠? 편하게 먹고 살겠다는 그런 인식이 우리 청소년들 의식 민바탕에 깔려 있는 것 아닙니까? 일 많이 하지 않아도 쉽게 벌어서 편안하게 살자, 돈 많이 벌자, 이런 인식이 우리 청소년들의 의식 가운데 꽉 자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건 올바른 꿈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 도우실 만한 비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셔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 삼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까지만 이해하시고 마음에 담으시면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반만 이해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고 잘 먹고 잘 살라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전달하기 위해서,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 듣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로 포함이 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에스더서를 다시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과거 일제시대부터 이어진 과거 7, 80년대까지 한국교회에서 이 에스더서를 해석하는 논조는 아주 일관됐습니다. 순교적인 시각에서 이 에스더서를 읽어왔거든요. 죽으면 죽으리다. 야 대단하다. 나 그 일제가 핍박하니까 예수 믿는 거, 교회 간다 그러면 시아버지가 핍박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집에서 내쫓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 이런 순교적인 관점에서 에스더서를 봐온 게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더 이상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시대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누가 여러분 교회 다닌다라고 핍박합니까?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핍박은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교회 간다라고 해서 우리가 직접적인 물질적인 물리적인 피해를 보는 건 거의 없잖아요. 오히려 지금 이 시대의 악한 대적 하만 같은 사단의 계략은 뭡니까? 너무 편안한 게 지금 문제 아닙니까? 너무 편안한 게 세속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아니면 돼. 그 결과가 이번 명절 연휴 때도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보는데, 주일날 한두 번 빠지고 나서 어디 해외여행 놀러 가고 이때가 아니면 내가 언제 놀냐, 젊으면 오래 가지 않는데 이때 놀아야 되는 이런 개인 편의주의, 쾌락주의, 향락주의, 개인적인 이기주의, 지금 이 시대를 판치는 게 바로 그런 개인적인 이기적인 욕망 아닙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악한 세상이요, 악한 대적 하만의 정치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 우리가 봐야 할 에스더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떠야 할 눈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았다고 합니다. 교인 수는 감소하고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가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섰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에스더서에서 유다인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마주한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흥과 회복을 외치지만 하나님, 이대로 교회가 쓰러져 가는 것을 두고만 보실 겁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 응답이 더디고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 땅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더디게 나타나는지, 아직도 교회 곳곳에 빈 자리가 남아있고 예배 때마다 빈 자리를 찾아볼 수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갖고 마음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에스더서에서 에스더가 어떤 발걸음을 내딛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들리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 곁을 지키고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 이게 우리가 내딛어야 할 에스더의 발걸음이고요. 또 한 가지 잊지 마셔야 될 것, 이 에스더의 발걸음은 개인의 유익을 위한 발걸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고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내 곁에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을 걸고 내디뎠던 믿음의 발걸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인 욕망, 이기심, 탐욕을 내려놓고 공동체를 바라보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손을 내밀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이 자세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 이 땅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과 지탄을 받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복음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교회 다니면 좋죠. 왜 좋습니까? 교회 다니면 복 받으라고 하는데, 잘 되라고 하는데 좋죠. 그리고 교회 다니면 일주일에 한 번 잠깐 1시간 나가서 졸고 앉아다 나오면은 나 이제 천국 간다라고 하니까 마음의 평안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여기에 머물고 있으니까 세상에 섞여 있을 때는, 세상 속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인다운, 빛과 소금다운 역할, 그런 모습이 하나도 안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더 거짓말에 능하고 더 겉모술수에 능한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저게 뭐야? 교회 다녀봐야, 예수 믿어봐야 별거 아니잖아.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이때 에스더서를 읽게 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제는 좀 보이십니까? 왜 우리가 이 2025년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하는가? 왜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하는가? 오랜만에 또 일가 친지들, 가족분들 만나실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장조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난 제사 안 해. 난 절 안 해. 난 교회 다니니까. 나 제사 음식 준비하는 거 싫어. 나 안 할 거야. 왜? 나는 교회 다니니까. 여러분, 이런 자세는요, 안 믿는 분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입니다. 최선을 다해 도우세요. 같이 협력하세요. 하지만 우상 앞에 절하지는 마시고 믿음을 지켜나가시고 그 누구보다 평안하고 아름다운 미소로 우리 가족들을, 친지분들을 친절하게 대해보세요. 야, 제가 뭔가 교회 다니더니 변하긴 변했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13절입니다.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하라. 자, 여러분, 에스더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클라이막스 가운데 클라이막스가 저는 이 13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이에 왕이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왕의 조서는 다시 철회할 수가 없지 않느냐. 대신 너희가 그에 상응하는 조서를 새로 만들어서 새로 꾸며서 그걸 반포해. 그랬더니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어떤 지혜를 낸 줄 아세요? 이날 가만히 있지 말자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날 그 대적들이, 하만의 수종자들이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할 때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 말고 무장하고 준비하고 훈련해서 그 사람들과 싸우라. 그래서 그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면 그 사람 대적들의 재산과 그들의 권한을 다 몰수해서 너희들이 취하라. 여러분, 대각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페르시아 전역내에 숨죽여 살고 있던 이 페르시아의 유다인들에게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이 페르시아에서 편안하게 잘 살고 있었지만 그 편안함은 일시적인 편안함에 지나지 않았구나. 언제고 우리는 죽임 당할 수 있는 존재들이었구나. 악한 하만은 죽었지만 하만은 또 등장하고 또 등장할 텐데 우리가 이 위기 앞에 그냥 넉넉고 있을 수만 없겠구나. 개인적으로 나만 잘 살면 돼,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내 운명을 담보할 수 없겠구나. 뭐 했죠? 준비합니다. 그날부터 이 법령이 포고될 때까지 약 7개월, 8개월 동안 무장합니다. 한 번도 잡아보지 않았던 칼을 잡고요, 활쏘기를 연습하고요. 그래서 대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당당하게 맞서 싸우기 위한 훈련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공동체적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같이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적인 훈련과 영적인 각성이 놀라운 대반전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떤 맥락에서 보면 다시 2025년을 새롭게 출발하는 이번 설 명절 연휴, 이제 명절 연휴를 지나고 오시면 2월 달에 시작이 될 텐데 새롭게 출발합시다. 새롭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목장이 계약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여러 가지 교회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기 시작할 텐데 이때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준비하고 훈련하는 한 해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입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세상 속에서 그저 아무것도 아닌 미미한 존재로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악한 대적 하만의 세력들이 쳐들어올 때 맞서 상대에 싸워 그들의 것을 노력해내고 그들의 것을 탈취해내는 그런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기 위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신앙의 훈련을 이어나가는 그런 2025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해요.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힘을, 진력을 다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셔서나 하나님과 세상 앞에 당당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한 훈련, 공동체적인 훈련, 공동체적인 기도, 공동체적인 우리 모임을 힘써 진행해 나가려고 해요. 여러분, 이 일에 마음을 열고 동참하시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 2월 첫 주일부터 시작될 목장 모임에도 마음을 열고 동참하셔서, 여러분, 이 목장 모임의 의미는 다른 데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개모임 아니에요. 그냥 가서 무슨 신세 한탄하고 그냥 내 마음에 위로받는 그런 자리 아닙니다. 훈련하는 자리예요. 세상에 나가서 그냥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는 그런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검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로 깨어있기 위한 훈련이 이 목장 모임의 취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새롭게 시작될 2025년에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영적인 프로그램에 마음을 열고 동참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에스더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날마다 기념되고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9장 말씀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9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받았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자, 여러분, 누구에게나 그날은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요, on this day 혹은 this was the very day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날, the special day,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특별한 날은 언제였다라고 생각하실까요? 오늘 중고등부 청년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요새 아이들은 보니까 남친 여친 생기면 핸드폰에다가 며칠 됐다라고 꼭 이렇게 카운트해주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남친과의 100일, 1000일 뭐 이런 게 그날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기념일, 프로포즈 받은 날. 자, 여러분 누구에게나 있는 그날이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날을 다시 한번 정의하고 우리 삶과 심령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그날은 과연 어떤 날인가?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요, 우리 함께 부림절을 선포하자라고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메시지, 오늘 설교에서 기억해야 할 두 단어는 함께라는 단어. 지금껏 제가 외친 겁니다. 개인적인 욕심과 이기심을 버리고 공동체적인 비전을 품자. 함께라는 단어를 품으시기를 소망하고요. 다른 한 단어는 부림이라는 단어입니다. 부림. 이 부림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이 부림이라는 단어는요, 실제로는 제비 뽑다, 푸르,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랏, 이 뽑기 있잖아요. 뽑기 하다라는 그런 뜻의 의미를 가진 단어가 부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림절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저 뒤에 보시면 20절로 2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군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해서 행하였으니. 자, 여러분, 이 부림절이 바로 이 날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 애통이 변하여 찬양이 된 날,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기록된 날. 여러분, 이 부림, 제비 뽑은 날은 어떤 날이었죠? 저주의 날이었습니다. 죽음의 날이었습니다. 원래는요, 하만이 이 12월 13일, 그러니까 그날 그해 12월 13일에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유대인을 다 잡아 죽여라, 이 날을 잡으려고 박술사들, 무당들과 함께 제비 뽑은 날이 12월 13일이에요. 그런데 그날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9장에 앞선 절에 보시면 다 나와 있는데요, 유다인들이 열심히 준비합니다. 열심히 무장하고 훈련합니다. 그 결과 악한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과 당당히 맞상대 갖고요, 그들을 다 물리쳐내고 그들의 소유를 빼앗은 날. 여러분, 어떤 전쟁이든지 전쟁에 이긴 쪽은 승리, 파티를 하기 마련이죠. 이 부림절이 유다인들에게 바로 그날이 됐습니다. 승리를 축하하는 날. 한때는 죽음을 기다려야만 했던 저주의 날, 죽음의 날, 숭악한 날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날을 준비하고 훈련하고 그날을 맞았더니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찬양이 된 그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가슴에 감동이 몰려왔는지 몰라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문의 성도들에게도 이 푸림의 날이 날마다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갑자기 찾아온 슬픔 때문에, 갑자기 찾아온 질병 때문에, 갑자기 찾아온 가정과 자녀의 문제 때문에 마음 아파서 탄식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림절이 반드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확신하게 됩니다. 에스더처럼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디딜 때,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에게도 이 놀라운 반전의 역사, 부림절을 기념하는 날이 반드시 찾아올 거라는 그런 확신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2025년도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분 삶 속에 이 부림절이 날마다 기억되고 기념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실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어 기도하시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옮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 놀라운 부림의 날을 허락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부림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딱 한 가지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 모르드게에게 해주셨던 말씀처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슬픔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탄식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해결책으로 꼭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억하랍니다. 기억하라. Remember.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고요? 그날을 기억하래요. 오늘 본문에서 부림일을 기억하래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감사로 변한 이 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불임의 날이 우리 삶 속에 또 경험되고 또 경험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뭘까요?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초점을 맞춰서 읽으시면 그 성경을 잘 먼저 읽으시는 거예요. 에스더에서의 초점도 에스더, 모르드게의 영웅담을 기록한 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그들 뒤에 역사하시고 그들 뒤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에스더서가 기록된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불임절을 막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필요한 신앙의 자세,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우실 때 지금까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자꾸 기억해내세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신앙생활의 대부분이 은혜에 대한 기억이라고 말씀드려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왜요? 회개도 회복도 은혜에 대한 기억, 첫사랑에 대한 기억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중고등부 청년들 그리고 취약아동들, 유년부, 소년부, 중고등부와 함께 온세대 예배를 드릴 겁니다. 우리가 온세대 예배를 드리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선포한 이 불임일의 은혜를 함께 우리 자녀들과 선포하자는 겁니다. 우리만 믿고 우리만 은혜 받고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믿음이, 우리 신앙이 이 불임전의 은혜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자녀들과 함께 불임일을 선포하고 불임일을 지켜나갈 때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도 내가 경험한 불임절의 역사가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불임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도 또 그 불임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이런 놀라운 믿음의 전승과 우리 유산이 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불임일이라는 단어가 무척 생경하게 들리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불임절을 따로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다인들, 유대교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만 유대교인들의 전통을 우리가 다 따르고 있지는 않죠. 하지만 지금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이 불임일의 정신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를 살아가시면서도 아니 저와 여러분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마치 에스더서의 상황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의 이름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봤지만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개인적인 유익과 개인적인 욕망을 포기하고 공동체적인 희생의 결단을 내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날로 지정되었던 그 불임의 날이 기쁨의 날, 환희의 날, 승리의 날, 축제의 날로 변하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감사가 사라지면 은혜도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반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있고 능력있고 당당한 신앙을 이어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임을 기억하는 겁니다. 불임의 날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들고 기억하며 한 날 한 날 믿음의 발걸음을 이어나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날마다 이어지며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